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조셉 루벤이라고 하는 감독이 촬영했던 영화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1991년도에 20세기 폭스사의 배급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적과의 동침, Sleeping with the Enemy,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예쁜 여인 줄리아 로버트, 로라 역이 있고, 그 다음에 멋진 남자, 저 남자 이름이 패트릭 버긴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아주 개성 있는 그 잘생긴 남자입니다. 이 예쁜 로라가 결혼을 하는데 자기를 공주처럼 너무 잘해주는 남자였어요, 이 남자가. 그리고 잘생겼어요. 게다가 돈도 많았어요.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극도의 결벽증을 갖고 있는 남자였고, 거기다가 의처증까지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삶 자체가 너무너무 곤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조림 캔부터 욕실에 있는 타월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결벽증 남자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매일 그걸 요구하고 안 돼 있으면 드디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자들이 예쁜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입니까? 예쁜 게 잘못 아니잖아요. 남들이 예쁘게 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남자의 눈에 띄었다고, 다른 남자가 쳐다봤다고 의처증이 도집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띈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결국은 가정폭력으로 늘 시달리다가 이 로라는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수영을 배워서, 그리고 옆집에 있는 의사의 요트를 타고 그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풍랑이 일어서 그래서 로라는 빠집니다. 마틴 남편은 이 아내가 죽었다고, 찾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이 로라는 헤엄쳐서 집으로 돌아와 결혼 반지를 욕실에 버리고 그리고 그는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결국 알게 된 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은 이 아내를 찾아간, 다른 남자를 만난 이 아내를 찾아가서 총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이 아내 로라가 결국은 남편을 총으로 마지막, 자기가 이제 침입자에게 침입자를 총을 쐈다고 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스릴러물입니다. 영화의 스릴러물에 아주 표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영화. 그래서 흥행도 성공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사람들만 20만 가까이 본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 이야기는 하정환 목사님은 영화 설교를 800편이나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과 그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친한, 나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적이었습니다. 함께 방에서 살고 같은 집에서 살지만 그 남편이 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어떤 사람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남자, 나를 너무나 잘해줬던 그 남자가 어느 날 변심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뭔가 변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렇게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라면만 끓여줘도 좋다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사모는 되기 싫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그걸 알았는데 목사 사모 되기 싫다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의 직을 내려놓을 테니까 결혼해달라 그랬답니다. 세상에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잊었던 걸 제 아내가 기억나게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 방송 국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 제가 뭐 음악 프로도 진행하고 굉장히 활동을 했어요. 그 내가 방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신청 엽서를 보내고 제가 프로를 진행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로 들어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럼 아내한테 내가 방송하는 쪽으로 나갈 테니까 그 목사직을 내려놓을 테니까 결혼해달라. 그렇게 해서 오늘 결혼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여자가 대단했다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격이 보통 만만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언제나 모범생처럼 반듯하게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이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가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여자 탤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지금 전우회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우회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전투와 전투 속에 다져진 전우야. 여러분 이게 전우회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서로 싸우고 살았던 그 전우회로 산다는 겁니다. 동지애도 아니고 전우회랍니다. 옛날에는 동지애였는데 요즘은 전우회로 산답니다. 살다 보니까 전우회, 그러면 전우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땐 싸울 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왼수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한숨을 쉴 때 보면 적인지 피하가 구별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의 적 같아, 적. 나를 아주 망가뜨리려는 사람 같아.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 뭐예요? 결국은 적과의 동침에서부터 나중에 동지애로 살고 전우애로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투표하는 날 솔개초등학교에서 정문적으로 투표를 끝내고 제 아내와 함께 내려오고 있는데 문 앞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투표에 왔던 여자분이 한 대여섯 발자국 좀 한 2, 3m 이렇게 떨어져 가는 남편에다가 대고 무지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남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내가 상할 정도로 막 핀잔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남편을 보면서 무척 안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두 사람은 저렇게 심각하게 지금 아내가 저렇게 심각하게 소리를 내지르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혹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라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을 찍은 것일까?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의 동침이 그 정도 심각하게 그 나이 70대가 다 된 남자를 60대 아줌마가 막 뭐라고 하는 걸 보면 살아가는 게 전우회 아니고 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 교인들이 가끔 애환을 얘기합니다. 회사를 차렸는데 정말 믿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전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무 조사를 받게 되고 아주 힘들었던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었던 회계를 담당했던 자기 회사의 회계 담당으로 오랜 세월 같이 있었던 사람이 세상에 돈을 자기 걸로 많이 가져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이 살고 같이 행복을 추구하자고 같이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적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재혼한 한 가정의 여자분이 70대 그 황혼 결혼을 해서 70대 남자를 찔러 죽인 사건이 여러분 보도됐습니다. 재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만난 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결혼한 사람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세상을 떠난 비참한 일들이, 그것은 적과의 동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만나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고 어떻게 보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적 같은 그런 대상이 종종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살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적과 동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저는 오늘 영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좀 멋지게 한번 붙여본 겁니다.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비록 영화 제목을 따오기는 했지만은 적과의 동침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9절을 한번 봅시다.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는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심이 있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안에는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 내 속에. 누가 내 속에 있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있어서 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 나랑 같이 동거하고 나랑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목사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내가 목사인가? 막 그런 처절한 그런 내 실패하는 그 내 모습을 들여다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모양입니다. 점잖게 앉아 계신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내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짓는 죄를 어떻게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쓸 때 이미 사도가 된 상태입니다. 사도가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심, 소원이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때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사도가 됐는데, 일반 사도도 아니고 온통 예수를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치고 결혼도 하지 않았던 대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타난 죄스러운 그 자기의 모습, 이것이 자꾸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는 사람을 무슨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내가 왜 이럴까? 어떤 때는 갈등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죄의 소욕을 이기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성질도 안 부리고 싶은데 어떤 때 하고 보면 완전히 폐잔병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지킬과 하이드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아주 존경받고 학식이 대단하고 의사이면서 과학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킬 박사입니다. 지킬 박사는 너무너무 똑똑해서 자기 아버지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지킬 박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과학적으로 약품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리해낼 수 있는 걸 연구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가 자기가 실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부터 하이드,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올라와 결국은 사람을 연쇄살인하는 살인마가 됩니다. 이중인격.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 속에는 이 죄성이 있어서 늘 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민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싫어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악이 같이, 그 악한 것이 같이 나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적과 동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이 내 속에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22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는요, 우리 아파트에 밑에 바로 아래층에 사는 13층 아저씨가 꼴초입니다. 꼴초.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인도하고 들어오면 마주칩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담배값이 들려 있습니다. 왜? 담배를 피러, 모닝 담배를 피러 나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첫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시원찮은 그 시간에 담배로. 근데 어떤 때 출근할 때 보면 아주 점잖하게 양복을 입고 쫙 빼고 갑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그 모이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의 주차장 1층 그 안에 주차장에 보면 안쪽에 구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약속이나 한 듯 꼭 거기 모여 담배를 피는 거예요. 비도 맞지 않고, 그리고 구석이고, 그래서 거기서 담배를 피는데 세상에 그저께와 어저께 갔다가 정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싫어요. 왜 싫으냐면 한이 폈으면 집으로 갖고 들어갈 일이지 왜 담배깍도 거기다 버리고 꽁초들을 잔뜩 거기다가 문질러 갖고 정말 몇십 개나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덜 하더니요. 어제 보니까 완전히 몇십 개 꽁초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난 담배 피는 사람 싫어요. 왜 싫으냐면요, 담배를 피다가 길거리에 왜 버리는지 몰라. 그냥 갖고 가면
담배 피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요? 그 꽁초를 길에다가 그냥 버리는 걸 수없이 봐요.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다가 딱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버린 다음이야. 제가 전도사 때요, 한남동 교회 상근전도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영관급으로 제대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요, 교회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들어오셔요. 여러분,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인지 안 피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담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담배를 안 핀 사람은 이 사람이 피는지 안 피는지 정확하게 금방 압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당신 담배 핍니다 얘기 안 해요. 시험 들어서 또 날까봐 그냥 그래도 담배 피고 교회 나오는 게 좋지. 인이 박여서 인이 베낀다고 하잖아요. 담배 그 인 냄새가 입안에서 대화하다 보면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권사님이 교회 밖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언제까지 담배 피다 오냐면 교회 주차장까지 담배를 피고 나서 다 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밖에서 만났어요. 담배 피고 오다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제가 그 권사님이, 그래도 보세요, 권사님이 나를 만났는데 담배를 피다가 쓱 뒤쪽으로 돌려서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저는 금방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 권사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참, 아니 빨리 가게 할 일이지 왜 붙들고. 근데 그 권사님이요, 영관급으로 군 생활을 하고 담배 너무 쪄들어 살던 사람이요. 그런데 전도사, 젊은 전도사, 저 그때 27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를 만났는데 무시하고 그 담배 피면 피는 거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담배 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또 교역자 앞에서 이게 반듯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큰 나이도 드신 양반이. 여러분, 담배 피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이거는 좀 끊어야 되겠다. 담배 피는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 언제나 끝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담배를 못 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끊게 하시면 어느 날 팍 끊어집니다. 이정혜 장로님 남편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었대요. 우리 교회 와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래요. 근데 뭐 좀 저거 하면 어떤 때 피고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든대요.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권사님이 담배 피는 걸 저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서 그 뜨거운 걸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다가 빨리 피해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말이죠, 담배 피는 거 들키지 않고 싶고 그런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 담배 피는 거 어때요?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밀려나서 주차장에 내려와서 비록 담배는 피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죄악감이 들진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숨기고 몰래 그러는 거예요. 만납교회는요, 끼견실을 따로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많으면 끼견실을 어디 좀 마련해 드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장소가 없어서 여태 못 마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면 내 마음에 뭔가 부담감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기 전엔 그게 갈등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거나 거듭나고 보면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마음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체의 소욕이 약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그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과 소원이 있다면 그는 이미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에 이미 화인을 맞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내가 바로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내 속에 그래도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죄 가운데 내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혹여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대사도인 바울도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속에는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대사도인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그런 연약함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완전히 패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편하게 하자면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그 아이가 사람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징징대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싸고 구별을 못해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도 무엇가 뭔지 구분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해도 괜찮아요. 그게 지금 그래도 마음에 그런 걸로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지금 갈등 관계 속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철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압니다. 무엇이 나쁜 건지 압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듯 믿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자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애쓰면서 말씀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어느덧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는 sanctification의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또 볼 것 같으면 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 주님이 잘 아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어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체휼했다는 건 뭐예요? 다 겪어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거 아십니다. 우리가 외로운 거 압니다. 우리의 고독함, 우리의 모든 삶, 인간의 그 마음과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 임해서 날마다 더 거룩하고 더 멋진 주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승질대로 다 그렇게 살고 이게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살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룩한 마음의 소원도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이겨야 되고 선한 거룩한 소원이 이겨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근데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걸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한참 내려갈 때는 54kg대를 유지하다가 몸무게가 57, 8, 9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3kg가 살이 쪘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 얼굴을 보면 절대 제 몸무게를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굴 크기와는 달리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갑니다. 제가 몸이 아픈 다음에 특별히 살찌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장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의사들이 허리 1인치가 늘면 8년의 수명이 준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오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살 안 찌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안에도 가끔 베들레헴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 이거 정신 차리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년 여인들이 배 안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으면 다 나왔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살을 자꾸 빼려고 하는 이유는 절제하고 먹는 것을 막, 요즘 살찐 이유가 좀 많이 먹었더니 살이 찐 거예요. 그전에는요 좀 덜 먹을 때는 살이 좀 안 쪘어요. 그런데 먹어대니까 살 찌더라고요. 절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밥이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돼. 그래야 살이 안 쪄. 유지동 장로님 앉아 계신데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식사를 하다가 딱 손을 놓으십니다. 저는 좀 더 드세요. 산에 올라갈 때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면 산에 올라갈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막 우리 유지동 장로님,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우리 장로님이 지금보다 훨씬 몸이 이렇게 좀 나셨던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 더 훨씬 찌셨어요. 근데 이만큼 유지하는 게, 이 절제해야 산 오르는 거나 관절이나 내가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겠구나, 그런 거 아시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이겨내고, 그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씨름 선수들을 제외해놓고는 자기의 민첩함을 위해서 다 절제를 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게 싸우는 데서 이기기를 원하면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싸웁니다. 영적 전투예요. 내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욕과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갈 기회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승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 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말을 내가 뱉고 싶은 대로 뱉어 보십시오. 그 감정적으로 뱉고 나면 여러분 마귀가 꼭 틈을 탑니다. 그래서 말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 기분이 나쁘다고 그대로 얘기하면 그럼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이런 절제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거룩한 흔적도 없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절제를 해야 그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그래서 실패하는 확률이 점점 줄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내 자존심을 따라가던 걸 자꾸 줄여나가면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은 실패할 확률들이 점점 줄어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미워하고 싶다고 미워해 보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을 바보로 삼습니다. 항상 자기가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데 미움의 포로가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원망 불평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찐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격도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적어도 내 성격 하나 못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무능력한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스스로를 절제하며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게 되니까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살아가다 보면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대구에서 한 적이 있는데 동대구역에서 나오면 그럼 동대구역을 따라서 그 식당가들이 쭉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 써져 있어요. 따로 국밥. 저는 처음에 따로 국밥이 뭔지 몰랐어요. 따로 국밥이 뭐야?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따로 국밥은 다른 게 아니고 국 따로 밥 따로 주는 게 따로 국밥이더라고요. 실제로 따로 국밥의 의미가 그거예요. 국에다가 밥을 콱 말아서 주는 국밥이 아니라 밥 따로 국 따로, 그래서 국의 맛과 밥의 맛을 같이 적절하게 자기가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따로 국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온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정을 갖고 삽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결단합니다. 그런데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완벽하지만, 구원은 이례적이고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성화는 점차적으로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아니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지.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갈 거야. 그쪽을 선택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나는 자꾸 실패,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줄어들고, 그리고 주님을 많이 닮은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날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기를 이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봅시다. 고린도전서 지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26절 가봅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성화가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몸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을 쳐서 자꾸 복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품성, 그거를 닮아가려고 내 자신을 자꾸 쳐 복종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쳐 복종하는 것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적인 소욕을 날마다 죽이려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여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내 안에 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2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결국 내 연약한 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24절의 그 앞부분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했다는 것은 패잔병이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패잔병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어떻게 할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25절에 해답이 딱 나온 거예요. 분위기를 확 바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내가 이 내 모든 연약함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분은 우리 주 퀴리오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 퀴리오스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지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는 걸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로 오늘 25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늘 있는 죄의 소욕, 적과의 동침에서 여러분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 충만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기저귀 차고 그리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오랜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신들이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좇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아놓고 건강하게 잘 자라.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영적인 어린아이로 구원시키고 난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자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